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우리 아이들 삶이 이렇게 힘들까? 혹시 내 전생의 업보가 지금 내 자녀의 인생까지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많은 부모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자책과 슬픔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물음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벌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모든 것의 결과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삶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업은 인연의 씨앗이며 그 씨앗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는 단순한 인과를 넘어선 깊은 인연이 존재합니다. 이 인연이 때로는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신도가 눈물로 말합니다. 스님,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살아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거 아닐까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답하십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하네요. 하지만 자책보다는 자비로 돌아가는 것이 더 크고 빠른 길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바뀌겠다는 다짐이고 자녀에게 보내는 맑은 울림입니다. 한 어머니는 매일 새벽 절에 나와 108배를 올리며 아들의 병쾌를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들의 몸을 바꾸었고 스님의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도끼처럼 업장을 깨뜨렸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마음 깊이에서 우러난 수행이 전생의 업마저 녹인다고 합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악업은 불에 던진 기름과 같으니 참외로 씻지 않으면 타오르나 참외로 닦으면 물처럼 사라진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자책은 업을 멈추지 못하고 실천만이 그 흐름을 바꿉니다. 전생의 업이 자식을 가로막는다 해도 지금의 나의 수행이 그 길을 열 수 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불법입니다. 기도는 내면의 방을 청소하는 행위입니다. 지저분한 생각과 얽힌 감정을 털어내고 자녀에게 맑은 기운을 보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매일 새벽 10분 부처님 앞에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해보세요. 그 기도는 말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자녀가 말은 하지 않아도 부모의 기운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고요하면 자녀도 흔들림을 덜 느낍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바로 보지 않으면 자식 또한 눈먼 채 세상을 걷는다. 이 말씀처럼 수행은 자식에게 보내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맑은 기운. 그것은 아무리 주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해지는 선물입니다. 나는 자식의 고통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고통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이미 정해진 업이라면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 자바암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의 의도와 실천이 업의 흐름을 바꾼다. 물줄기는 돌을 만나도 방향을 틀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녀의 고통이 단지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 생각은 마음속 희망의 싹마저 꺾어버립니다. 불교는 결코 체념을 권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희망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밝으면 그 빛이 미래를 밝힌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애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자꾸 화가 나요. 그게 제 업인 거겠죠. 스님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업을 다르게 지으십시오. 지금 웃는 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움직입니다. 습관적인 분노, 걱정, 한숨. 이 모든 것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기운이 됩니다. 이제는 그 기운을 고요와 자비로 바꾸어 보세요.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에너지를 먼저 느낍니다. 부모가 맑아지면 자녀도 맑아진다. 이 말을 되새겨 보세요.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를 하며 밥을 지으며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고통이 끝나기를, 그 길에 내가 도움이 되기를. 이런 바람은 하늘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인연의 바다를 따라 전달됩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은 잡히지 않지만 향기는 남는다. 마음도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머문다. 기도는 바람 같지만 그 기운은 자녀의 삶에 스며듭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쌓이고 자라며 결국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업을 녹이는 불이며 사랑을 전하는 다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공덕은 자신을 밝히고 남을 돕는 것이다. 지금 그 시작을 하십시오. 내가 변화하면 자식도 어느 순간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미소는 부처님의 자비가 피운 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 심지어 생각 하나하나가 전해지는 진동이 됩니다. 이 진동은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욱 빠르게 깊이 스며듭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며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부모가 괴로워하면
자식도 안정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늘 걱정하면 자식의 마음에도 그 근심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평화로우면 자식의 마음에도 고요한 파문이 일어납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하루에 1000번 요동치면 자식의 운명은 하루에 1000번 흔들린다. 기도와 수행은 부모 스스로의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그 평화는 자녀에게 전해지는 가장 강력한 축복이 됩니다.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으시죠? 좋은 옷,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그러나 그 무엇보다 자녀가 바라는 것은 부모의 고요한 품입니다. 고요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행을 통해만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선물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정진은 몸의 힘이 아니요 마음의 힘이다. 몸은 지치되 마음은 고요하면 그 사람은 부처와 같다. 매일 아침 10분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 10분 그 시간 동안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세요. 오늘도 내 자식이 평안하기를, 오늘도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이 두 가지 기도를 마음속에 품고 호흡을 이어가세요. 그 기도는 당신을 고요하게 하고 그 고요는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이에게 줄 게 없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정성과 눈물, 그리고 기도는 자녀의 삶에 뿌려진 가장 맑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이면 호수를 이루고 바람이 스치면 꽃이 핀다. 기도는 물방울입니다. 오늘의 그 한 방울이 언젠가 자녀의 인생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나는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인가 봐요. 내가 잘못 살았더니 내 자식이 그 고통을 대신 받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엔 죄책감, 슬픔, 무력감이 다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마음은 과거의 모든 업을 녹일 수 있다. 즉, 과거의 업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의 실천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대반열 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마음은 1000만 겁의 업장을 소멸시킨다. 과거가 아무리 무겁고 어두웠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중독으로 고통받고 가족 관계는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내 탓이라며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절에서 들은 스님의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죄책감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이 아이가 살아있기를,
오늘도 내가 맑은 마음으로 버티기를.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자식은 서서히 삶을 되찾아갔고 지금은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와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 기도가 우리 아이를 살린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내가 달라졌고 그 변화가 아이에게도 닿은 것 같아요.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달라지겠다는 서원입니다.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서겠다는 다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말과 행위도 바르고 그 삶은 향기처럼 퍼져나간다. 자녀의 문제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향기를 바꾸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향기는 고요함 속에서 가장 멀리 퍼져갑니다. 그러니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되 그 기도가 무언가를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맑히는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결국 기도는 내가 먼저 등불이 되는 길입니다. 그 등불은 자녀의 길을 밝혀주고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아이가 조용히 걸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반복해서 고생을 할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러한 마음은 때로는 부모로서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책과 무력감이라는 고통의 수렁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다.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를 탓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이다. 그 변화는 다만 깨어있는 현재에서 시작된다. 자녀가 겪는 아픔과 실패는 어쩌면 그 영혼이 이 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소중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함께 수행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시골 법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이 오랫동안 방황하고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며 매일 아침 부처님 전에 엎드려 108배를 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제가 짓고 남긴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 기도로 녹여주소서. 몇 년이 흐른 뒤 그 아들은 서서히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의 인연을 감싸는 자비의 방석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단지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대할 것인가를 정하는 다짐입니다. 내가 바뀌면 인연도 바뀐다. 불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매일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닫고 자녀를 위한 맑은 기도를 올릴 때 그 에너지는 분명히 자녀의 길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어떤 기적도 사실은 그런 작은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나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내 자녀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먼저 밝게 하겠습니다. 이 다짐 하나가 삶의 물줄기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당신의 수행은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맑은 마음 하나가 자녀에게, 가족에게,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맑은 수행이 7대를 맑게 한다. 지금 그 첫사람이 되어주세요. 자비와 인내, 그리고 기도는 언제나 그 어떤 업보다 강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요? 나도 힘든데 아이들 인생까지 어떻게 책임져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다스려라. 불교는 현재 중심의 수행입니다. 그 어떤 전생의 업도 지금 이 순간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한 비구니 스님은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짓는 생각 하나가 자녀와의 업장을 새롭게 짓는 씨앗입니다. 괴로운 생각은 어둠을 키우고 자비로운 생각은 빛을 퍼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 호수에 한 방울의 분노를 떨어뜨리면 파문이 멀리까지 번지지만 자비의 물방울 하나는 그 호수를 맑게 하고 끝내는 주변까지 평화롭게 만듭니다. 자녀와의 인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자비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평온을 선택하면 그 인연의 파문은 자녀에게도 닿습니다. 불경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모든 것을 이룬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자식에게 어떤 인연이 맺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은 법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음식은 주지만 좋은 마음을 물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업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결국 부모가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맑은 마음입니다. 그 말은 곧 부모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명상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단 10분만이라도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식에게 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자녀의 운명을 밝히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자각이 업의 흐름을 멈추고 새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 인연의 흐름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업도 새롭게 된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운명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맑히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그 작은 실천이 자녀 인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법입니다. 업이란 행동과 말,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들 걱정에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제 아이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그에게 염주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하나를 보며 자비심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이 그 자비심으로 마음을 다스릴 때 아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도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 후 매일 새벽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속 원망과 두려움 대신 자비와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의 얼굴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졌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바꾸면 업의 흐름도 바뀐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위도 청정해지고 청정한 업은 복을 낳는다. 복이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짓고 내가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내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마음을 맑히는 첫걸음은 멈춤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원망이 올라올 때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멈추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그 염송 속에서 우리는 업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삶이 어둡게 느껴진다면 내 마음부터 밝히는 것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1000개의 등불도 소용없고 마음이 밝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기도와 명상은 곧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 등불은 자녀의 삶까지 비추게 됩니다. 오늘도 조용한 시간에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연민과 자비, 감사와 사랑을 꺼내어 자녀를 위한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업을 녹이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길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기도는 내일의 밝은 업이 되어 자녀의 미래에 따뜻한 햇살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신도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 업을 짓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업은 인연을 통해 흐른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나만의 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자녀에게 흘러간다 해도 우리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흐름을 업의 인연이라 부릅니다. 이 업은 내가 짓지만 그 영향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엮여갑니다. 마치 연못에 던진 조약돌이 파장을 일으켜
멀리까지 물결을 보내듯 내 마음의 진동은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가장 어두운 업장도 녹인다. 기도는 말로 이루어지지만 그 기운은 무형의 파장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 파장은 자녀에게도 닿습니다. 특히 부모의 기도는 그 어떤 수행보다 깊고 강한 울림을 가집니다. 한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중독으로 인해 삶이 망가져가던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염불을 시작했고 3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아들이 갑자기 한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그 아이의 업장을 한 겹씩 걷어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통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명상으로, 자비로써 그 어둠을 밝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나니 자비의 마음은 업장 속에서도 빛을 낸다. 우리는 매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그 빛을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 눈물 짓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마음을 부처님께 올리십시오. 내 아이가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맑히겠습니다. 제가 먼저 평화가 되겠습니다. 이 다짐이 그 자녀에게 새로운 운명을 열어줄 열쇠가 됩니다. 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은 녹을 수 있습니다. 그 열은 자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하루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자녀에게 따뜻함을 전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업의 물줄기를 바꾸는 첫 물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의 말을 다시 전합니다. 모든 업장은 자비 앞에 녹는다. 자비는 가장 큰 수행이다. 이제 당신의 자비가 자녀의 삶을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수없이 마주치는 왜 내 자식만 유독 힘들까라는 질문은 단지 현실의 고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전생의 업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불교는 이를 회피하지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지나갔고 지금의 업은 행하고 있으며 미래의 업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짓는 마음과 행위가 곧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자책은 곧 삶의 의지를 무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을 깨달음의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모든 고통은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늘을 향한 소망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이 머무는 방향을 부처님의 지혜로 바꾸는 강력한 전환점입니다. 불은 불로 끄지 못하고 어둠은 어둠으로 없애지 못하듯이 마음의 업은 바른 마음으로만 녹일 수 있다. 수타니파타의 이 구절처럼 업을 치유하는 열쇠는 바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한 어머니는 늘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업이라면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제 아이는 조금만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어머니는 3년간 새벽 108배와 염불을 멈추지 않았고 그 아이는 서서히 변화해 갔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파동입니다. 당신의 파동이 자식의 업장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마침내 균열이 생기고 업은 무너지게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보살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함께 나아간다. 기도는 바로 보살의 행위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 대신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내 마음을 닫고 그 맑은 기운이 자식의 삶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수행입니다. 한 유명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하늘을 밝히는 일이다. 내가 밝아지면 그 빛이 자식에게도 흘러간다. 이 말처럼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자녀의 운명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연이 어두웠다 해도 그 인연을 바꾸는 선택은 오직 지금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그 시작점이며 가장 강력한 업장의 도구입니다. 나는 오늘도 자식을 위해 수행을 선택합니다. 이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 간절한 마음이 자식의 삶을 비출 한 줄기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간절한 불씨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불씨는 작아 보여도 업의 어둠을 밝히기에 충분한 빛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자비의 기도와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먼저 닦아라. 그러면 세상이 바뀌리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자비의 불씨를 밝히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맑은 인연을 전하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새벽 조용히 앉아보세요.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너의 삶이 평화롭기를,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내가 먼저 변하겠다. 그렇게 한 줄의 기도가 매일 쌓이면 그 기도는 언젠가 업장을 녹이는 큰 강이 됩니다. 절에서는 이런 기도를 정근이라 부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는 연부를 반복하며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씻어내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신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제가 100번, 1000번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안 변했으니까요.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뀌면 세상도 조금씩 달라지지요. 이 말처럼 기도는 밖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안으로 향한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업보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한탄했다면 이제는 내가 자비의 등불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천하가 평온하다. 우리가 지금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결국 이 마음 하나, 평온한 기도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반드시 현실을 바꾼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당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녀의 삶에 향기처럼 스며들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올려봅니다. 내 자녀가 부디 평안하기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먼저 자비로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평화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업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이 맑고 밝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업장을 씻어내는 향기로운 물이 될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로 삶을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을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자녀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